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영성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세상을 따라갔던 롯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모두 다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그랬고 또 이삭은 이스마엘이 그랬고 야곱은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고 에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은 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드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의 언약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게 된 것이죠.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후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길을 간 이삭 그리고 그 반대로 살아간 이스마엘 또 영성의 길을 걸은 야곱과 그 반대의 길을 간 에서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은혜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조급함이 자신의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속단을 했었지만 애초부터 하나님은 씨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상식의 근거에서 살 것인가 늘 신앙 안에 있는가 기도의 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율법의 소산이 결국은 이스마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고, 아브라함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은 아니었죠.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 언약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부인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재물을 쪼개듯이 자기를 쪼개는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후에 1년을 더 기다려서 그는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 그는 영적 경험을 갖게 되는데,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경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행동하면 거기에는 율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이 있으면 이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는 나의 매일의 삶이 무엇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따라 주어지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약속은 사라에 있어서 처음에 너무 어이없는 웃음을 웃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 너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아서 웃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 자신의 은혜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경수가 끊어지는 시간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은혜의 복음이 사라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만족한 기쁨, 하나님은 그걸 주신 것이죠. 100세의 이삭을 갖게 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자기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재물은 순양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믿음은 결코 관념이 아니고 사변이나 정신적인 유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고 존재이고 행위이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움직여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우리끼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예배든지 그게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감동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삭이 은혜를 따라 태어났다면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공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후부터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의 생식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우상으로 등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르기까지 은혜가 제한받게 됩니다. 불신앙의 열매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언이 베풀어지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집의 아들을 내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내 삶에 있는 율법주의의 의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저도 목사라고 해서 주 안에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율법적인 의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설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은혜 없이 행동하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는 행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했던 이삭이 아닌 엉뚱한 이스마엘이 나와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길을 가느냐 혹은 율법의 길을 가느냐 우리는 늘 그 갈림길에 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성의 사람이었던 야곱과 그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에서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을 한마디로 잘 되었다, 잘 못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그의 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성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가 그의 생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중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야곱은 어려서부터 그의 관심과 갈증이 장자의 명분에 있었습니다. 장자의 권리거나 실제적인 이익에 관심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의 형 에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죠. 야곱은 결국 그의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하지만 아버지의 축복 이후에 야곱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거친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데 그의 삼촌은 그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속이는 자신을 보게 하신 것이죠.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나서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자리를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을 통해서도 야곱을 다루십니다. 편애가 형제의 반목과 질시를 가져오고 급기야 아우인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슬픔에 젖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야복강 가 나루에서 야곱을 깨우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사기쳐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승부하는 자가 되라.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자기의 길을 가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훈련과 징계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됩니다. 딸 디나가 추행당했을 때 있었던 그의 마음의 참담함이라든지 장자 루벤이 자기의 서무와 동침한 음행의 사건이라든지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라든지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성 있는 삶, 영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의 결과로 그는 손을 들어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영안이 밝아져서 요셉의 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또 12명의 미래를 내다보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총명하고 맑은 젊은 날을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 총명이 흐려지고 영성이 쇠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비록 그의 생애가 온통 먹구름이 몰려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그의 생애에서 보냈지만 그의 말년은 정말 청명한 가을 날씨만큼이나 맑은 영성을 그가 보였습니다. 그의 광야 훈련이 낳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광야는 곤고함과 방황함만 허락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광야는 이렇게 정금같이 사람을 연단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분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신앙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결국은 창대해지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20년 기도 끝에 태어난 그는 나면서부터 축복의 조건을 안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장자권을 잃고 망령된 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버림받은 사람, 회개의 기회를 결국 놓쳐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이 그토록 열망하던 장자권을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육신의 충동과 감정으로 영적 세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에서가 그랬고 루벤이 그랬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장자권을 잃고 에서가 받은 게 뭘까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에서에게 주어진 것은 달랑 이것뿐이죠.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에서만큼 비싼 팥죽을 먹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에서의 길은 그 부모에게 늘 근심거리였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원수가 됩니다. 아말렉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후손 에돔족이니라.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씨를 도말하라.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막고 괴롭히고 광야 길에서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지독하게도 미워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게 했는데 그것도 아주 피곤하여 연약할 때 야비하게 그들을 쳤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혹시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회의가 생길 때에도 교회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 믿음의 사람 이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문제 혹은 목회자 혹은 주변 성도들에게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까발리면서 드러내고 공격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 그런데 어느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늘 소망합니다. 늘 말을 조심하고 마음과 감정의 처리를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 처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가게 하는 거죠. 결국 에서는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은혜를 따르느냐 아니면 율법을 따르느냐, 우리 믿음의 실체가 여기에서 한가름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새 집으로 이사 가려면 옛 동네, 옛 친구들, 옛 추억과 이별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려면 혼자만의 세계를 버려야 한다.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특별한 대학 시절, 그 특별한 친구들, 그 안전지대 울타리를 떠나야 한다.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아이 없이 부부끼리만 있을 때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삶의 장을 마감해야 한다. 승진하려면 좋아하는 부서, 좋아하는 도시나 지역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 남은 동료들은 여전히 친구이겠지만 그 우정의 차원 또한 뒤로 해야 된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잡거나 가정을 이룰 때가 오면 그들 역시 뭔가를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새로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따라간 이스마엘과 같은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성이 있는 야곱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에서의 삶이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걸었던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과 대척점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자녀로, 또 은혜를 갈망하는 자녀로, 영성 있는 삶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가 매우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아무도 앞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뽕네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 모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